예,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중에서 가장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아마 성령의 감동이 돼서 1장 하고 난 뒤에 빨리 2장을 아마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은 상당히 관념적이죠. 행위상학적이죠. 아주 알아듣기 힘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천지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각 사람에게 비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신앙의 뿌리가 깊고 신학적 기초가 있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 그러죠. 로고스. 말씀이다. 로고스다. 근본이다. 기초다. 근원이다. 뭐가 그렇다는 말이냐.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만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2장에 아주 친절하게 동화책처럼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될 만큼 유치원 아이가 들어도 금방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정의를 할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 한 편을 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미 묵상을 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예수님 어머님 먼저가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제자들 한 5명밖에 지금 못 모았거든요. 12명인지 5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청을 받아 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잔치가 다시 살아났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정의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미 다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QT가 그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정의를 하셨죠.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첫째,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허드렛 물, 손님들 오면 발 닦이고 손 닦이고 하는 그런 물이죠. 집에 부엌에 고요히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고 허드렛 물, 손이나 닦이는 그런 물로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기 연회장 이야기했듯이 양질의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과 포도주는 화학 방정식이 다르다면서요. 물은 여러분 H2O죠. 포도주는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포도주를 정확하게 화학 방정식으로 설명한 데가 없어요. 근데 기껏 이렇게 시작합니다. C6H12O6 복잡하죠. 이 영어로 보면 그냥 간단한데 C가 6개, H 수소가 12개, 산소 O가 6개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 포도당이라 포도당. 이게 포도주가 되려면 과정이 훨씬 복잡해져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포도주하고 화학 방정식이 안 나오는 걸 보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 400개 정도 이 화학 물질이 혼합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포도주라 그러는데요. 복잡해서 아마 이렇게 정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뚜껑을 따는 순간에 뚜껑을 막는 순간부터 이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화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술 박사님이 계시면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도주는 여기에서부터 이산화탄소, 메칠 알코올로 변화되는 과정 전체가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물과 포도주는 본질이 다른 물질 자체가 다릅니다. 물이
물 섞어서 포도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분, 이분입니다. 그걸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동화책처럼 단순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존재 자체를 통째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은 잔치집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없다고 해서 잔치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잔치집의 꽃이라고 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있어야 하듯이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거한 잔치도 술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실망합니다. 아이고 그놈의 잔치 시원찮다 그러고 옵니다. 옛날 저희 할아버지가 잔치집에 갔다가 큰 부잣집 잔치집에 갔는데 실망을 상당히 하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술이 시원찮아져. 여러분 이 잔치집에는 술이 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가치한 것을 아주 요긴한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네, 무가치한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의한다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물을 탄다거나, 여기 연회장이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자꾸 모자라면 물을 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고모 시집 갈 때 술을 부어놓고 거기다가 뭐 탑니까? 물을 또 부어요, 할아버지가. 그때 어릴 때 잘 몰랐습니다만 그게 이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 사람 사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준비를 잘해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물을 타야 되는 것이 인생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도 보이잖아요. 인간,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보이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포도주에 물을 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잔치가 깨어집니다. 만약 동이 났다 그러면 이건 잔치가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끝까지 양질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래서 깨어서 가던 흥을 다시 돋구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결혼 생활 처음에 다 잔치로 시작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을 탈 수밖에 없고 좀 더 지나면 끝낼 수밖에 없는 이게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시면 끝까지 양질의 포도주가 공급이 돼서 흥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은 11절에서 밝혔듯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그다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하신 말씀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겠습니까? 깨어져가는 흥을 돋구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언제를 말하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가 들어있는데, 이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의 때, 곧 인간을 구원하는 날을 말합니다. 지옥 같은 자신과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같은 자신과 세상에 살다가 천국
천국에 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때 그날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시는 날, 그 날을 주님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빌레몬서 버전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참 짝이 잘 맞춰 있죠. 이거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음 성경 넘어가면 거기에 답이 또 있어요. 해석이 또 있고 또 거기에 또 무슨 질문이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해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오네시모로 바뀌는 날, 바뀌는 때, 그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빌레몬 입장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종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빌레몬이 종을 위해서 형제 아니 그보다 더 상전으로 모시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날, 그때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단순한 그림처럼 단순합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부정하던 인간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한 것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부정하던 인간이 이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인간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바꾸시는 분, 한순간의 잔치가 아니라 영원한 잔치를 배설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3장 이야기로 넘어가면 주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덜려하리라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4장 이야기로 넘어가면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왔던 여인이 두레박도 없이 그것도 한낮에 찾아온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 여인의 변화가 어떤 변화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자기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물을 타도 안 되고 이제 동이 다 나버렸어. 자기 인생에 의미가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끝내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사모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부끄러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도 못하던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이렇게 인간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3절을 넘어오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5절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하거라. 그리고 더 이상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 타지 않은 포도주를 끝까지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깨어져 가는 흥을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뜻이죠.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왔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비록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만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신 분으로, 창세 전부터 계신 분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리고 비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만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황당한 말씀을 자주 많이 하시죠. 산상보훈을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종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뭐 믿음이 있었겠죠. 자기가 신뢰하는 여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라.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돌 항아리에다가 6개 있습니다. 허들의 물을 담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아기까지 채웠더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참 대단하죠. 갔다가 연회장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 자기가 신뢰하는 여인이 하라고 했으니 그대로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옥 같은 존재와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정과 애정은 어떻습니까?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늘이 식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기업이자 상급입니까? 아니면 애물단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공경과 순종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꼰대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어떠합니까? 복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끼치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은 어떠한지요? 무슨 문제든지 들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전부가 잔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기본 정서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늘 잔치집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첫사랑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더 짙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아내를 보니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편을 보니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처럼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기본 정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들고 주님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주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애물단지가 되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들고 가시면 됩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경의 대상입니다. 순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들입니다. 근데 꼰대처럼 여겨진다면 이거 들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볼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직장 속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이거 들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관계는 어떻습니까? 취업은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지금 보장이 안 된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들고 주님께로 가셔야만 합니다. 내 개인과 내 가정의 문제만을 들고 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인격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 신앙에서부터 왔겠죠.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마리아는 가나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친척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 동네에 있다가 간 옛날 고향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가나 어느 집 잔치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며칠 전부터 가서 잔치를 도운 것 같습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 시골에 잔치가 벌어지면 결혼 잔치가 벌어지면 맨날 며칠 전부터 어떤 사람은 감주를 맡고 어떤 사람은 전을 맡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남자들은 돼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잔치를 했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며칠 전부터 아마 그 집에 가서 기거하면서 잔치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술독을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포도주가 지금 어떻게 대체하고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주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잔치에 관심을 갖고 잔치를 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인도 지금 어떻게 대책이 없는데 이분이 그 포도주 이웃집에 포도주 이 항아리를 들고 이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간 분이 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문제만 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시대의 문제까지 안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최근에 우리 베스트셀러 가운데 두 권 소개를 받았는데요. 한 권은 제목이 고독시대입니다. 고독시대. 이 세상 사람들이 고독해 지금. 너무 고독해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범죄를 하고 감옥에 간답니다. 감옥에 가면은 감방에 같이 사람들이 같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이 많답니다. 영국은 고독부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예 정부 부처 가운데 고독부가 하나 있어. 복지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독부가 별도로 있을 만큼 영국 사람들이 고독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진단은 번아웃 시대입니다. 번아웃. 번아웃은 뭐냐면 죽도록 일해도 희망이 없는 상태.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재정적 불안정 시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안정한 마음을, 이 불안정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이게 번아웃이랍니다. 번아웃. 그래서 이건 뉴 노멀, 새로운 정상. 노멀은 정상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새로운 정상이 돼버렸어요. 불안감 자체가 정상이라 이게 현대인들. 그래서 그분이 대책을 강구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번아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번아웃은 사회적 문제이다. 생산성 앱, 블랙 저널, 마스크팩, 피부관리, 망할 놈의 오버나이트 오트밀 따위로 치유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치유책에 끌리는 건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규례와 새 앱, 더 나은 이메일 정리법 또는 식사 준비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만 더하면 우리 삶이 다시 중심을 잡고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미디어가 쉽게 장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벌어진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일시적 출현은 멈출지 몰라도 반창고가 떨어지면 기분은 더 가라앉도록 돼 있다. 이 싸움을 시작하려면 이분이 제시하는 겁니다.
우선 밀레니얼의 번아웃이 매우 구조적인 문제임을 이해해야 된다. 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인생의 꿀팁이나 당신의 시궁창 인생을 구원하겠노라고 약속하는 책은 이런 책들 시중에 많죠. 너무너무 잘 팔리는 책입니다. 이런 책들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번아웃에 기여한 체계들을 맹정하게 보여주는 의희의 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비판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번아웃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는 의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 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 타는 거죠, 물. 예, 물 타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팁밖에 안 되겠죠. 예. 근데 오늘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참 팁을 줍니다. 들고 주님 앞에 가라 이 말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누구의 문제든지 들고 주님께로 가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라.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겨놓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 문제를 땅에 파묻어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 오신 우리 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내고 지금 주일 다른 교회 잠시 봉사로 가 있습니다만, 예, 당분간 오늘 오셨어요? 예, 오셨습니까? 예. 프로그램을 하나 하자.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실패자들이라고 하는 영상을 실패. 교회 보면 전부 성공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잖아요. 간증이 전부 다 성공한 간증밖에 없어. 근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좀 하자.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실패하고 도망간 사람이 너무 많아. 가난 성도라 그러죠. 안 나오는 성도가 너무 많아.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교회는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도망을 갔거나 파묻어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달란트를 파묻어 두셨죠. 파묻어 뒀습니다. 이런 것까지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겠나. 그리고 파묻어 둔 사람들이 있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또 2달란트 5달란트의 기적을 우리가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어떤 문제든지 좋습니다. 시시콜콜한 문제도 있고요. 아주 내 생명을 좌우할 만한 그런 큰 문제도 있을 겁니다만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걸 들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건강 문제 많죠.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 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님 보니까 그렇더라고. 서울에 올라와서 가만히 편히 계시니까 허리 여기저기 아픈데 어떤 생각까지로 발전하냐면요.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우리 오집사님한테 부탁을 내서 그분이 이제 재활치료니까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좀 위로해달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죽지 않는다.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또 옆에 사람 하나 부탁을 해가지고 그 젊은 의사가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한 30분 동안 설명을 짜겠습니다. 이건 정상이고 아무런 이상이 없고 MRI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호호호 하고 웃고 와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니.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주님 앞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앞에 들고 가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만 하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